Wake up, it's time. 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재생 목록, 깨달음이란 무엇인가의 첫 번째 영상, 깨달음의 길, 깨달음의 책, 우파니샤드의 내용을 이어나가는 제2화 영상입니다. 앞으로 이 채널의 모든 영상은 깨달음 체험, 깨달음을 얻는 방법,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등등 깨달음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는 새로운 깨달음의 장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이전 영상 제1화 강의 아래 설명란 보시면 화면에서 지금 소개하는 영상들로 바로 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한번 쭉 보고 오시면 앞으로 제 영상들을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특히 자이나교 영상이 중요합니다. 자이나교 영상 12분 33초부터 보이는 30살의 수도승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파니샤드 시대의 출가자들의 모습, 부처님과 자이나교 창시자 마하비라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의 세 가지 중요 개념입니다. 첫 번째, 깨달음. 높은 깨달음을 묘사한 두 책, 창세기와 우파니샤드. 두 책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높은 깨달음의 핵심인 세 가지 상징, 나무, 뱀, 사과. 높은 깨달음을 신화와 상징으로 구체적으로는 세계 최초로 묘사한 인류 문화유산의 보고 우파니샤드. 두 번째, 우파니샤드. 복잡하고 난해한 구어 언어에 집중해 태고의 높고 순수한 깨달음을 다시 부흥시킨 언어와 수학의 천재들이 탄생시킨 걸작 우파니샤드. 그 천재들과 같이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을 품은 출가한 구도자들. 오늘은 자이나교부터 시작합니다. 구약 성서가 신약 성서의 메시아 예수를 기대하고 예언했듯이 우파니샤드의 새로운 브라만, 새로운 바라문들은 인도의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바라고 희망했습니다. 이런 기대에 제일 부합한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자이나교의 위대한 지도자 마하비라입니다. 이 두 분을 비교해보면 마하비라와 부처님은 형제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첫 번째, 이 두 분은 모두 크샤트리아 계급 출신 왕자입니다. 두 번째, 두 분 모두 토성 공전 주기, 즉 29.5년 근처에 출가합니다. 부처님이 아들 하나 두고 29세에 출가하셨고 마하비라는 양과 음을 맞추어 아들과 딸 각각 하나 두고 30세에 출가합니다. 세 번째, 자이나교 마하비라는 새로운 기대에 완벽히 부응하기 위해 목성 공전 주기 12년 고행을 합니다. 석가모니 불은 고행에 반대하여 6년 고행을 합니다. 이 때문에 힌두교는 자이나교를 불교보다 더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네 번째, 낮거나 중간에 어중간한 깨달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장 높고 순수한 깨달음을 체득합니다. 마하비라의 깨달음은 태고의 에덴 동산의 깨달음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사과, 뱀, 나무의 상징들도 새롭게 해석되지만 그 근본 원리는 같습니다. 마하비라가 높은 깨달음을 얻은 나이는 태양계의 7번째 행성 천왕성이 절반을 공전한 때입니다. 부처님이 높은 깨달음을 얻은 때는 목성의 세 번째 공전 주기에 가깝습니다. 다섯 번째 마하비라는 목성의 6번째 공전 주기에 입적합니다. 부처님은 원래 해왕성 절반 공전 주기에 입적하셔야 했지만 불의의 사고로 화성 공전 주기를 차감한 80세에 입적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파니샤드를 바탕으로 육사회도, 62견, 360종 이설이라는 다양한 사상이 있었는데 불교와 자이나교는 새 바라문들이 바라는 이상에 가장 부합되는 믿음으로 인정받아 그 명맥을 유지하며 오늘날까지 번영해 올 수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카르마, 직업을 소멸하는 법을 설법하며 계율을 만들어 모든 이가 따르게 하며 카스트를 폐지합니다. 깨달음의 세 가지 상징을 자이나교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과입니다. 자이나교는 소우주인 나무의 카르마, 업의 결과가 원자 또는 원소적 요소로서 맺힌다고 믿습니다. 이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열매들이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열매들이 나무에 맺힌다는 생각에 원자론을 더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이나교 신도는 현생의 선업을 많이 쌓아 나무의 좋은 열매를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선업의 결과로서 후생에 상위 1%로 환생하여 출가할 수 있게 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자이나교를 인도에서 가장 부유하고 성공적인 소수 종교로 자리를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극소수의 자이나교 신도들이 내는 세금이
인도 전체 세금의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부유합니다. 불교가 인도 본토에서 사라진 데 반해 자이나교는 인도의 타종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평화로운 강인한 자력 신앙으로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소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1% 내에 출생하고 출가했다면 구도자에게는 선업도 무의미해집니다. 선악 모두 단지 카르마, 업일 뿐입니다. 선악에 대한 집착을 모두 벗어던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철저히 내려놓고 순수해져야 합니다. 자이나교 수도승의 경지가 높아질수록 옷을 벗어던지고 나체가 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자이나교 구도자는 선악과를 토해내야 합니다. 대홍수 이전의 최고로 높고 순수한 깨달음으로 복귀하기 위해서죠. 놀라운 창조적 정신 진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기 전인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구도자는 선악을 불러오는 뱀을 물리쳐야 합니다. 선악을 불러오는 관계, 그것이 자이나교에서는 절대악입니다. 또한 물리칠 뿐만 아니라 이미 붙어있는 카르마의 결과물 입자들도 풀어내고 얽혀있는 뱀들도 풀어내어 방사해야 합니다. 마침내 모든 입자가 풀리고 얽혀있던 뱀들이 전부 방사되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모쿠샤, 해탈입니다. 영의 집중의 생사에서 해방된 겁니다. 선과 악에서 벗어난 사람은 더 이상 쾌락과 고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이나교가 엄격한 계율을 지키며 고행을 수행하는 이유입니다. 고행과 쾌락이 결국 같은 것임을 깨닫는 겁니다. 자이나교의 이러한 수행 방법은 인도의 많은 종교와 신념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인도의 국부 마하트마 간디가 대표적인 예로 그는 1% 상류층으로 성공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자이나교 수도승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모해 나갔습니다. 우파니샤드와 자이나교를 비교해 본다면 자이나교는 크샤트리아가 빠지고 바라문과 상인인 바이샤가 융합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최상의 1%가 되어야 출가를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은 똑같죠. 자이나교와 정반대 길을 걸어나가는 건 그 유명한 별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요. 자이나교 수도승은 선악을 모두 거부하지만 니체는 선악을 모두 수용하는 아모르 파티를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원소도 원자도 사과도 심지어는 인과론마저도 거부하죠. 따라서 뱀은 이제 절대악이 아닌 절대선이요. 니체는 오로지 관계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니체 역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최상위 1%, 즉 초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요. 자, 공통점이 보이나요? 모두 최상위 1%가 되어야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류가 최초로 고도로 복잡한 말의 언어를 사용한 대홍수 이전 태고 천지창조 시대의 놀라운 창조적 정신 진화를 이룩한 깨달음을 우파니샤드가 유사일에 최초로 재발견한 것은 역사상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우파니샤드 시대 인도에 불러온 변화, 그 시대의 시작과 끝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인공지능 시대가 개벽 시대가 될 것인지에 대해 살펴봅시다. 우파니샤드의 구도자들은 전생에 선업을 쌓아 그 결과로 상위 1% 금수저로 환생한 사람입니다. 이 고귀한 사람들은 아주 강력한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이 있었죠. 땅, 돈, 지식 등을 다른 이들과 나눴으며 이를 통해 일반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폭발적으로 추종 세력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서민들의 강력한 지지로 인도는 마침내 거대한 한마음이 되어 정신적인 통일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 이후 실제적으로 물리적 통일을 이룩하죠. 인도 통일 국가의 정신으로는 불교가 선택됩니다. 자이나교의 엄격함에 비해 관대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깨달음도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자비로운 태도 때문에요. 다시 정리하자면 최상위 1%가 최고 높은 깨달음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의 질서에 반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수많은 종교와 사상을 탄생시키는 걸로 우파니샤드 시대가 열렸다면 서민과 대중 99%를 위한 불교가 통일된 인도의 새로운 정신으로 채택되면서 우파니샤드 시대가 끝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불교의 관대함과 너그러움이 인도 본토에서 불교가 사라지게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대부분의 불교도들은 이슬람과 기독교의 유일신 신앙으로 개종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서민 99%의 목표가 선업을 쌓아 상위 1% 안으로 환생하여 진정한 구도자가 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누구나 구도자가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 채널은 그때를 위한 개벽의 시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준비하는 채널입니다. 대홍수 이전 태고에 숭고한 이상적 깨달음을 부활시킨 우파니샤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깨달음의 세 가지 상징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파니샤드 핵심 개념인 카르마,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인 인과법은 워낙 중요해서 인연법, 인연생기, 유전연기, 환멸연기 등등의 다양한 표현들과 개념들로 설명됩니다. 원인은 뱀이고 결과는 사과입니다. 철학과 선불교에서 시선마인 사과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눈앞에 펼쳐진 존재들의 근원과 확실성, 거기에서 파생되어 생성된 우리 사고의 대상들, 그리고 그 대상들의 관계들에 집중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이 언어 습득에 천재였던 어린 시절의 창조적 정신으로 되돌아가는데 성공한다면 소우주 세계의 대상들은 명사에서 형용사로 환원됩니다. 계속 정진해 나가면 더욱더 추성화된 미세한 관계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마침내 사과에서 뱀들을 잡아내기 시작합니다. 다음 회 영상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철학에 관해 다루는 재생 목록 깨달음이란 무엇인가의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회에 집중적으로 다룬 자인화교가 정이라면 니체는 반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모두 볼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의 정반합의 3단계 변증법을 통해 새로운 단계로 우뚝 올라서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비전, 새벽의 정신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러한 변증법을 통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명사를 형용사로 환원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마음과 지혜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를 얻어보고자 합니다. 우파니샤드와 니체가 정과 반의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우파니샤드 철학의 계보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를 거쳐 니체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제 여러분은 하늘에 다다르고자 한 우파니샤드의 신바라문의 목표인 해탈에서 내려와 대지에 우뚝 솟아 아모르파티의 새로운 열정으로 영원 회귀를 외치는 새로운 구도자 초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해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지원에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들을 위해 성장하겠습니다. 영상의 양과 질도 점차 향상시키며 전세계와 여러 언어로 깨달음에 대해 논하고 소통합니다. 채널 목표는 두 가지. 첫째, 깨달음의 대중화. 둘째, 첫째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새로운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여러분들에게 어떤 혜택 드릴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이콥스키의 꽃의 왈츠 오브 더 플라워즈, 짧은 교향곡 감상하시죠. 시간 되시면 채널 성장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